내보나 있으니 눈으로 못 보아도 언제나 가야 하네. 이 생명이 끝나는 예, 찬송가 491장입니다. 예, 찬송가 491장. 예,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겪게 하소서. 또 오늘도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또 오늘도 우리나라 보호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게 하소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실행하여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성령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여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도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세상 살 때에 비록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사에 어떤 것이든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통영과 도남 봉평동과 또 저 거제와 마산과 진해와 창원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의 은혜의 성령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고성, 사천, 진주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양과 거창과 산청과 또 함안, 군부, 합천 많은 지역에 주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연락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 세계의 모든 경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의 많은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서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남북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북에 없어졌던 2830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손자 손녀들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믿음 주시고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친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기타 주변에 수많은 관련된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지켜 하늘에 상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분에 넘치고 넘쳤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요.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말씀이 좀 어렵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여서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하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의 목자는 또 예수님이 양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면서 양의 목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 11절에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문이고 또 목자도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문이면서 또 목자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믿음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문이요 또 목자라. 자기 자신을 친히 들여서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러니까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내고 나서는 구원받고 우리는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 바로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양의 목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서는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언제든지 매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생활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부르는 대로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지만요. 구원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이 문지기가 누구냐? 문지기가 바로 우리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문지기들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문지기들은 목자가 아니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요, 바로 이 문지기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한테 더 붙어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님이 또 오시도록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도록 문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문지기의 일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의 성전에서 차라리 제일 하찮은 문지기가 된다 해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이 문지기의 심령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저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성도들은 문지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말씀하시기를요. 서울에서 전화 와서 좀 신앙 상담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자손으로서 태어나셨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와 유다의 사이에서 베레스가 났고 베레스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묻기를요. 이분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초신자가 자기가 전도하는 초신자가 묻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족보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해 주기를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 아닌 간통을 해서 나온 족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도 구원 사역에 써준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 족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유다와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지만 그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기를요,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그 족보에서 안 나오고 만약에 요셉의 족보에서 나왔다. 그러면 요셉의 족보도 요셉 당대에는 요셉이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 밑으로 가면 또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구원 사역을 하려면 이것은 구원 사역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문지기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문지기일 뿐인 것이고,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참 좋은 성도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중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각각 받는 것이에요. 무슨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는데 나도 그러면 덩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이에요. 각각 불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각각 서는 것이고, 각각 구원도 받는 것이고,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에 맞는 상과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예수님이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 음성만 있으면 참 좋겠고,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있지만 이 세상의 신앙생활 할 때는 타인의 음성이 있어요. 타인은 누굽니까? 타인은 다른 사람인데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타인은 바로 도적입니다. 도적. 그래서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 타인은 도적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음성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도 도적이라 하는 것이에요. 강도요 절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산에서 얼마 전에 저와 이제 연결이 된 타교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전화가 그때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교회가 참 요새 우리 힘든데 2단 교회는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이에요. 2단. 그래, 왜 그렇게 잘 되느냐? 그리 물어보니까요. 2단 교회는 오면은 청년들 막 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것이. 일자리를 적용해주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단에는요, 그 2단의 그 모임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앞에 그 2단 교회에 보니까. 그래, 거기에서는 지급도 해주고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2단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미에 맞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이 아니고는요, 어떤 달콤한 음성도 반드시 우리는요, 절도의 음성이라, 강도의 음성이라, 저것들은 그 음성은 도둑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도적의 음성을 듣고 강도의 음성을 듣고 도둑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절에 보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도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음성 아닌 타인 음성인 것이에요. 이단은 바로 이단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간판만 봐도 아 이단이구나 알지만은 예,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온 지금 타인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예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의 음성인가 분별을 하고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가 아니면은 도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이제 주의 성찬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몸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주의 성령을 주의 보혈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몸을 먹는 것 같고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 말은 이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마시고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서 도망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저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냥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누구의 죄? 자기의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듣는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죄인데 자기의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 또 마신다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마신다는 것인데요, 성찬으로 말하면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주의 성령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자기는 그저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영을 받았다 하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별하지 않은 그 죄가 자기의 죄라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을 하느니라. 도망을 하고 그것을 아멘하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말씀, 자기의 그 먹는 우리 음식이 잘못 먹고 코로 다 냄새 맡고, 예? 조금 찍어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음식 책임입니까? 아니요. 자기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책임. 하나님께서요, 눈을 주시고 코를 주시고 귀를 주시고 분별하라고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특히 훨씬 무서운 일인데요, 이 영을 받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또 안수를 받는다든지 아무 영이나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분별하지 않고 마시는 자기의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 책임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분명하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요 다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가며 나오미라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믿음 생활에 꼴이 있다는 것이에요. 꼴. 그래서 이제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믿음 생활에서 먹는 어떤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 이 꼴이 무엇이냐? 꼴이 무엇입니까? 꼴이 무엇이냐? 여기는요, 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꼴이 무엇이냐? 꼴이 무엇인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꼴은 무엇이에요? 꼴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인데 그 꼴은 바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육체의 생명도 있고 마음의 생명도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도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인데 그 영혼의 그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내 영혼이 연결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을 들어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명인데 영혼의 생명인데 그래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 곧 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닌지 언제든지 그게 거룩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부정한 것, 안 좋은 것. 그래서 구분한다, 분별한다 하는 것이 거룩의 뜻인데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거룩의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 별거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어렵든지 어떻게 내 인생이 고달프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나와 바짝 붙어주시고 더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너에게 증언하노니 곧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면 이 생명과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님과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사귀면은, 그 사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 사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없으면 못 산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예수님과도 사귀게 되면요, 그 생명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생명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만약에 네가 다시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좋았을 때로 청년의 시절로, 지금도 청년이지만 더 젊었을 때로 너 돌아갈래 하면 저는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요. 그 목숨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에 처해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사랑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늘 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줄이면은요,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십시오.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 어떻게 알아요?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요, 우리가 크고 나서 이 부모가 내 부모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조직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검사를 입증해가지고 안 것도 아닌데 자식들은 그만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식들은 태어나서 다 압니다. 내 엄마다, 내 아빠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죠. 어떻게 안 해요? 그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어떤 입증을 해서, 무슨 검사를 해서, 무슨 과학 실험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은요, 부모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지하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게 되면은 아, 이분이 나의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관계가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 사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 사랑하면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데 다시 얻기 위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또한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 사랑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가까워지고 마침내 온전히 가까워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 때문에 버리셨고 사랑이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곧 사랑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되는데 어디까지 풍성해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